시편 128편 말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셨던 대로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일하는 복입니다. 그냥 노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일한다 해도 일한 만큼 먹지 못하고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또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 또 먹지 못하던 국가, 먹지 못했던 내 과거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개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이 불행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고단한 삶이죠. 근데 이런 삶을 누가 살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자, 이 학개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살다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그것을 놔두고 이제 방치했는데 그게 10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중에 가장 꼴불견인 건물이 있습니다. 뭐 초가집이 기울었다 이런 것보다 더 흉물스러운 건물이 뭡니까? 짓다가만 방치된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파트를 지은 것 같은데 방치된 그런 건물을 보면 어때요? 흉물스럽습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이때가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놔둔 거예요. 얼마나 흉물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떤 집에 거했냐면 판벽한 집이 좋은 판자로 집을 그렇게 인테리어해서 아름다운 집에 화려한 집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전대에 넣어도 전대를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그런 실정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진정한 복이 되려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란 말씀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셔도 흡족하고 입어도 따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전대에 돈을 넣어도 그 전대에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도 헛수고일 때 이 사람은 염려가 가득 차요. 염려가 가득 차면 밤에 단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만큼 소득이 있고 수고한 만큼 먹고 수고한 만큼 내 집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녁에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새벽부터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그게 뭐죠? 뿌린 씨에서 씨앗이 나게 하는 일은 농부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자라게 하는 것 농부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뿌린 씨에서 그것이 자랐는데 꽃이 피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농부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키 크는 보약을 먹어도 안 크게 되면 안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손으로 수고할 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 같이 1절과 2절을 선포하면서 또 이 복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이, 이 형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내가 수고한 대로 어떤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떤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할 거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내가 순종한다. 그렇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실 것이고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목포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가정에 복을 주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수고해서 얻은 물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는 내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제육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소갈비, 소등심, 소안심 다 쌓아놓고 그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누라와 늘 다투며 살면 그 먹는 것 의미 없고 입는 것 거쳐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질을 깊이 결정한다는 것을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하죠. 가정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의미 있게 읽으셔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죠?
남편, 가장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죠.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복? 가정의 복. 여러분 오늘 3절을 읽었는데 3절에 두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가 나오죠?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남편에게 아내의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일 줄 아십니까? 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했는데 안방이에요. 안방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안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안방은 창고십니까? 아니면 싸우는 곳입니까? 여러분 안방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안방은 남편과 아내만의 친밀한 공간이에요. 안방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안방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오손도손 삶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안방이에요. 그러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이라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관계라는 말을, 이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안방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방을 좋아하십니까? 거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안방을 좋아하십니까? 거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안방을 좋아하십니까? 거실을 좋아하십니까? 작은 방을 좋아하십니까? 아주 의미 있게 웃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방에 남편만 있든지 아니면 안방에 아내만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거실에서 살고 아니면 아내가 작은 방에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단연코 제가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들어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방에 아내가 있어야 하고 아내가 있는 그 안방에 남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자녀들을 두고 있다면 부모는 가르쳐야 합니다. 딸에게는 너의 거처는 안방이란다. 남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너는 아내가 있는 안방에 늘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거해야 한단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 생활이란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방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거실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안방에서. 옆에 분 손잡고 한번 물어나 봅시다. 안방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 원수하고는 못 자요, 못 자. 코를 탱크같이 골아요.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코 고니까 거실로 가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코를 골든지 잠버릇이 심하든지 막 말을 혼자 하든지 어디 거해야 돼요? 부부는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다 지금 여기 걸려있죠. 지금 다 안방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무엇 같다고 말씀하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농부는 좋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많아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오늘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이 아내는 남편의 누구다? 기쁨이다.
자녀들의 기쁨이다. 가정의 기쁨이다. 아내들이여 가정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남편에게 뭘 주기 원하시죠?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포도나무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영광이 뭐예요? 포도나무는 저희도 시골에서 포도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쓸 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 짝이 없어요. 반드시 자라지도 않아요. 굵지도 않아요.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나무로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쓸모 있는 나무가 될 때는 뭐죠?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영광은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내를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렇다면 아내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아내의 영광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실하는 것이죠? 많은 자녀를 결실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식탁에 혼자 앉아있는 자녀다, 아니면 둘러 앉아있는 자녀다. 둘러 앉아 많은 자녀를 낳는 그 아내가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지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튼튼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 포도나무에게 짐일까요? 오메, 너무 많이 맺었다야 톱 갖고 와라, 베자 하고 톱질을 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런 농부는 있을 수 없어요. 정신이 미치지 않은 이상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포도나무의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것이 짐일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이 막 온 매스컴이 자녀는 무엇이다? 짐이다.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계속해서 세상은 자녀가 무엇이라고 세뇌를 시키죠? 짐이다. 하나님은 짐이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러면 짐이라고 세뇌시키는 이 세뇌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있죠. 자녀는 짐이야. 낳지 마. 결혼하지 마. 애들 교육시키는데 방송에서 하는 거 안 봤냐? 몇 억씩 든다잖아. 아들 결혼시키려면, 딸 결혼시키려면 또 돈은 얼마나 드냐? 자식은 짐이야. 너 혼자 살아. 아니면 아이 낳지 말고 그냥 둘이만 살아. 꼭 낳으려면 몇 명만 낳아? 한 명만 묻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사상을 막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짐이 아니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처럼 아내에게 자녀가 많은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르겠어요. 섬에서는 막 염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목포 화장장 가면 화장장 식당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그래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가장 초라한 장례식이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아들 혼자 있는 집. 며느리 혼자, 거기다 애기 하나. 그런데 복된 집이 어떤 집이죠? 장례를 치러도 5남매, 4남매, 어떤지 7남매, 이런 집들은 장례답게 또 장례다워요. 여러분, 장례를 그렇게 치르자 해서 많이 낳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포도나무의 영광과 축복이 열매인 것처럼 아내의 영광과 축복은 많은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방에 있는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기쁨을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시는가? 태의 열매인 자식을 낳게 해서 남편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는 아내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에게는 누구의 복을 주신다? 남편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내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복도 주신다? 자녀의 복을 주셔요. 3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누구 같도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다는 것, 혼자다 여럿이다? 여럿이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 결혼할 거죠? 다음 세대 결혼할 거죠? 네, 우리 요한이만 제일 크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거예요? 적게 낳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수아와 에리, 아주 다엘이가 아주 야물딱지게, 우리 정정한 장로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를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책들을, 감람나무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이제 구절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람나무는 10m를 넘지 않는데요, 키가. 근데 살기는 엄청 오래 살아요. 이 저항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감람나무를 베잖아요. 베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 어린 감람나무 순이 그 구루터기를 식탁에 둘러 앉은 그 자녀처럼 그 어린 순이 꽉 감싸고 거기 자라 올라온대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 앉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옮겨온 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명이고 여러분에게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27편, 시편 127편과 128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127편 3절, 4절, 5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5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무엇이다? 상급이. 자, 중요한 거요. 그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둔 뭐가 같으니? 화살이에요. 자, 장수가 말을 몰고 활을 들고 등에 화살통을 탁 들고 화살통에 활촉을 꼽고 달립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탁 화살을 빼서 활시에 활을 넣고 쏘았습니다. 또 적이 옵니다. 딱 화살통에 화살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살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빼고 쏘고 또 빼서 쏘아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 화살이 누구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면 뭐죠? 자식이 누구를 보호한다? 부모를 보호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절 127편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 재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구해오고 나서 막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녀 걱정하고.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를 지켜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에셀을 자녀로 삼아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그 약속을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자녀로 인해서 누가 보호받는다? 부모가 보호받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녀가 많은 것이 부모에게 축복이에요. 훗날에 그 자녀가 부모의 힘이요 부모의 보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집은 누가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이 말. 집을 세운다는 말, 이런 어떤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명예적으로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으로, 능력 있는 가문으로, 경건한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에요. 그 세 번째 복은 장수 그리고 믿음의 대를 잇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장수,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장수하려면 건강관리 잘 해야 되죠. 저도 이번에 큰아들 왔다 갔는데 아버지 건강관리 좀 하세요. 신신당부. 여기다 내려놨는데 또 건강관리 잘하라고, 운동 좀 하시라고. 신신당부.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당부했더니 이제 아들이 나한테 당부하구나. 예,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어디 가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아름다운 것이죠. 가고 싶은 것이죠. 아멘. 천국은 가고 싶은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기록해요. 천국 그렇게 좋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생명 취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50평짜리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죠. 그 좋은 집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오래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겠죠. 근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말씀해요. 그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내가 준 축복이다. 오래오래 살다가 내 나라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무엇이다? 복이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그 복이 올 줄로 믿고 장수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남편하고 옆에 앉아갖고 이 화상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무슨 또 장수의 복을 누리라 그러냐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분명한 것, 우리 목복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양육할 때 자녀 양육의 기쁨을 잘 몰랐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셋밖에 낳지 않았지만은 처음 해본 일이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지 모르고 막 키우다 보니까 시집 가서 또 아들, 딸 낳고 또 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 저놈만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너무 세월이 빨리 가요. 우리 사무엘 클 때 저희 내가 그랬어요. 너무 빨리 큰다. 서서히 좀 커라. 왜? 어디 담아놓고 싶어서. 그 마음 안에 내 앞에 담아놓고 싶어서.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 양육 지금 이렇게 키우니까 자녀 양육의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보는 그 기쁨이 어째요? 손자 손녀 없으세요?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내가 아들 딸을 낳을 때는 내 아들 딸을 키우는 기쁨이 있지만 그리 피부적으로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바둥바둥 막 열심히 키운. 근데 그놈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낳아오면 어째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저는 안다 이 말이요. 나 손자 있고 손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그런데 김학염 제 손자 이름이거든요. 내 손자니까. 그러면 이유 없어. 하다보지 그러면 오냐. 아빠 그러면 뭐 부탁하려고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자녀 양육은 손자 손녀 대하듯이 하면 성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식의 자식을, 김하서 김학염이가 애손자인데 그 녀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자식까지 보게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분이 100살을 살게 하시면 100살을 살고, 그분이 120살을 살게 하시면 120살을 살 수 있어요. 벽에다 뭘 묻히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를 보는 그 장수의 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냐 그러면 아니지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식의 자식은 단순한 혈통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겠다. 뭘 이어가게 하겠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겠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왔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놓고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대통령 되라, 국회의원 되라, 법관 되라, 의사 되라, 교수 되라, 막 이런 기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 짝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최고의 1번이에요. 얼마나 잘 먹냐. 여러분, 지금 밥 먹어라 굳이 여러분 강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굶어 죽는 일이 없어. 한 끼 굶어서 죽을 줄 알고 막 안 달랄 필요 없어. 무엇에 안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놓을까? 안 달라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데려올까? 그 노심초사해야 되고, 결혼해서 믿음의 대를 잘 이을까? 그걸 여러분 노심초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자식의 자식을 보는 영광,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1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아들, 딸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남자를 만나고 믿음의 딸을 만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1번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고 건강했으면 쓰겠어라. 여러분, 그것은 저 뒤로 가야 돼요. 저 뒤로. 그런데 자녀가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식의 자식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복을, 내가 볼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의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길을 걸으면 가정의 복,
안방에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식탁에 둘린 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 아이들이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길을 걸으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단해야 될 것 하나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될 것 하나. 무엇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범죄할까 봐 두려워 떨겠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걷는 그 길을, 그분이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편 127편 128편에 약속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마음 담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